안녕하세요. 타임즈업입니다. 이곳은 칠곡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들,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겠죠. 그때 아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 중에 안나 선지자, 시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실제로 보게 되었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형태가 아니고, 정치적인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인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웅과 같은 인물이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풍채도 없고 아주 초라한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대적하고 핍박했던 거죠. 그것은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어떤 그런 제수처를 봤을 때는 이제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피했죠. 그런데
그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툭툭 이제 예수님은 던지셨죠.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120문도 500문도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분이 설마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기적은 또 행하니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이 안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긴가민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팩트가 있었죠. 말씀이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어떤 인격, 동떨어진 어떤 삶을 이제 기득권을 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던지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으로서 나타나니까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종기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기적은 행하는데 또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들에게 어떤 종기,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떤 탄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없애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를 이제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돈을 써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수님은 바라바가 아닌, 즉 결국 희생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기독교
기득권 기독교 세력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신들이 바라는 근데 사실 뭐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잖아요. 단지 설교하는 방법, 어떤 종교적인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신학생들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 신학교 안에 뭐 좌파들이 7, 80% 이상 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당연한 것이죠. 왜냐? 매력이 없잖아요. 어떤 예수님의 재림, 또 휴거, 그리고 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매력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교회 성장,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맞지 않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